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은 여러 이야기가 회자됩니다. 추수감사절은 언제부터 되어졌느냐? 그렇게 해서 영국에서 정말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배를 타고 신들에게 도착해서 거기에서 통나무 집을 짓고 또 농사를 지고 호박도 따고 이렇게 해서 11월 셋째 주일날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절로 드렸는데 그게 원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참 그거는 참 모르는 사람들이고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유월절, 맥추절, 추수감사절 처음부터 주신 겁니다. 11월 셋째 주일이 맞냐 넷째 주일이 맞냐 그거는 그렇게 상관할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뭐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을 인도하셔서 알곡 인생으로 만드셨고 알곡을 거두게 하셨고 앞으로 알곡 인생으로 영원한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이렇게 추수감사절 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씨를 심게 하시고 그것을 자라가게 하시고 그래서 그것을 열매로 맺게 하셨구나. 이 열매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절기. 이게 추수감사절이죠. 좀 더 영적으로 들어가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어요.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 속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나로 하여금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삼으시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모든 문들을 열어 놓으셨다. 이제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이제 추수감사주일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것보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건지셨다. 그리고 이 땅에서 어느 누구도 12가지 인생 문제를 피할 수 없어. 그래서 완벽하게 실패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최고 엘리트들 보세요. 그 사람들 성공하는 것 같습니까? 다른 사람 비교하지 말고요. 여러분들 진짜 복음 없이 말씀 없이 성공하는 것 같습니까? 그거는 아마 다 죽어가는 사람이 숨을 헐떡거리는 사람이 주사 한 방 맞고 반짝 지금 즐거운 상태예요. 이 땅에 어느 누구도요. 행복할래야 행복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진노가 이 세상에 임했어요. 불신자들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임한 상태라니까요. 허물과 죄로 죽은 모든 사람들 그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행복하다고요? 도 닦아서 행복하다고요? 명상하면 행복하다고요? 행복하면 할수록 나중에 누구에게 걸려지냐? 귀신의 세력에 걸려드는 거예요. 사탄의 세력에 걸려드는 거예요. 이렇게 절대 불가한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셨고 절대 가능하지 않는 이 삶에서 승리를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인도하셔서 우리를 최고의 자리로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게 맥추절이에요. 이러한 인생들이 결국에 와서는 이 시대의 마지막에 최고의 응답을 누리게 하셔서 천국 간다 뭐 간다 그건 나중에 생각하고요. 하나님의 백성은 결국에 가서는 이 세 절기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뭐냐? 언약 잡은 백성은 절대 승리다. 이걸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때때로는 심는 수고도 있고 김매는 수고도 있고 그렇지만은 결국은 열매를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우여곡절 인생을 다 사는 것처럼 보이고 산전수전 다 겪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언약 잡았을 때는 한 번도 여러분들 실패한 적이 없어요. 예, 괜히 마음이 싱숭생숭해가지고 그 마음이 허무해지고 공허해지고 그때는 틀림없이 언약을 놓치고 세상의 문화에 세상의 탯줄에 연결이 되어 있어서 그렇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있나 한번 계산해 보세요. 오늘 여기까지 하나님은 인도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절대 승리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신, 구원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완벽하게 성령으로 인도하셔서 영원한 천국 곳간에 완벽한 승리를 하나님은 약속하셨고요. 그 약속을 우리가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 하나님은 생각지 않고 누구를 생각해? 자기를 생각해. 이게 무슨 역사다? 이게 무슨 역사다? 100% 마귀 역사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게 이게 100% 마귀 역사라니까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최고의 복을 다 주셨어요. 이 복을 받은 베드로가 얼마나, 좀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어깨에 힘이 들어갔겠어요. 왜? 너는 반석이다. 이거 얼마나 좋아요. 우리 랩런트들도요, 제가 개인적으로 딱 만나갖고 딱 한마디 이렇게 얘기하고요, 다 내서 기도해 주면요, 그거 굉장히 힘을 얻어요. 아니, 그런데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는데 그분이 반석이다. 음부군세 너 이기지 못한다. 너는 정말로 기도의 축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했을 때 얼마나 그 마음속에 힘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제자들이 이제 다 알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할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어요. 이제 인자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고 이제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때 베드로가 번쩍 튀어나와가지고 정신 차려갖고 뭐라고 얘기했냐? 주여! 항변하여 가로되 주여! 절대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때 말씀하신 게 뭐냐?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게 누구 역사다? 이게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는 흑암의 역사예요. 그게 사탄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하실 뿐만 아니고 인도하실 뿐만 아니고 절대 승리를 언약으로 보증하시는 절기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추수감사주일에 스스로 쭉정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을 보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사람의 일이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못났다, 모자라다, 머리 나쁘다, 못생겼다, 다리 짧다. 그 다리가 길면 뭐 할 거니? 이렇게 해서 거의 대부분 육신의 일, 자기의 일, 그거를 생각함으로 하나님을 놓치는 거예요. 추수감사주일은 뭐냐? 아무리 쭉쭉이 같은 인생이라도,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존재일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되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고 완전히 승리하는 정의가 선포될 때까지 그것은 지속이 되리라.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뭐냐? 이 절기를 통한 절대 승리를 보장받은 사람들이에요. 절대 불신앙에 우리가 넘어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절대 승리를 어떻게 누릴 수 있겠냐? 이제 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첫째, 흑암의 흐름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흑암 역사합니다. 결국은 목적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하는 겁니다. 아이고 나는 훈련도 많이 받았는데요. 아이고 훈련 많이 받았어도요. 여러분들은 다락방 훈련 받기 이전에 반만년 역사에 대물림의 저주, 우상숭배 훈련을 받아왔어요. 귀신 문화의 훈련을 받아왔다니까요. 사탄의 문화에 받아왔다니까요. 근데 뭐 며칠, 그 세월에 비하면 며칠 동안 훈련받았다고 해서 다 돼? 그래서 저기 군대 가는 우리 렘넌트들 보면요. 군대 가기 전에 그냥 속을 얼마나 새기는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저거 빨리 군대에 갔으면 좋겠다 하면서 이렇게 이제 군대 갑니다. 근데 그렇게 속썩였던 아들이 제일 첫 번째 편지를 보내요. 부모님 전상서. 아주 그냥 신앙생활도 안 해가지고 그냥 엄마 마음에 숙검정이 되고 막 그랬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모님 사랑합니다. 사랑하기 전에 속이나 새기지 마라 하면서 이제 그것도 이제 편지도 나중에 이제 휴가 제대 말에 편지하는 것도 내용이 다르고요. 그 저기 군대 입대하고 6개월 전에 들어온 거 그거는 아주 따끈따끈한 거예요. 아주 세상의 최고의 효자, 최고의 믿음의 사람. 그러다가 제대하면 나의 살던 고향은 이게 옛 동산에 또 올라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디에서 살았습니까? 창세기 3장 12가지 인생 문제 살았는데 요만큼 훈련받았다고 해서 그게 인생 문제가 영적으로는 해결됐지만 그러나 우리의 육신은 그 습관이 그냥 남아있는 거예요. 그 전에 김유신 장군이 그랬다고 그러죠 아마. 자기가 이제 바람기가 있어서 김유신 장군도 바람이었는가 봐. 바람기가 있어가지고 이리저리 이렇게 해갖고 맨날 이렇게 말 몰고 이제 이렇게 바람 따라 세월 따라 바람 따라 이렇게 가는데 어느 날 이제 자기가 깨달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고 마음에 결심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태청을 하면서 이제 말을 타고 이제 쭉 이렇게 오는데 말이 어디 섰어. 섰더니 기방에 섰어. 왜? 늘 다녔던데. 또 말도 거기 가는 게 길들여졌어. 그래갖고 그 앞에서 헤헤 하고 앉아 있으니까 이게 깨갖고 이렇게 보니까 그 앞이야. 어떻게 되겠어요? 들어갈까 말까,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그래서 이 김유신 장군이 그 자리에서 내려가지고 칼을 뽑아 들고 말의 목을 잘랐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결심을 했는데 네 놈이 이를 인도해. 여러분들 큰 사람들은 이런 결심 참 잘하고요. 그 응답 잘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과거의 모든 것들은 뭐냐? 나 자신도 모르게 육신적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우리의 구조예요. 육신적인 구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이 세상에서 이 흑암 권세가 바로 하나님 말씀을 떠나도록 만든다는 이 사실 앞에서 항상 경계를 해야 되고요. 말씀을 떠난 존재는 이미 죽어버린 존재예요. 언약을 떠난 존재는 이미 죽어버린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흑암의 역사는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떠나도록 만드는데 이게 흑암과 혼돈과 공허로 그 흑암의 세력이 이 땅의 모든 만민을 다 덮고 가리워 버렸어요. 그래서 이 땅에는 흑암의 권세에 완전히 사로잡힌 세상이 되었고 어둠 세상 주관자가 이 세상의 모든 정치 권력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와서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언약을 붙잡고 싶어도
마음을 혼미케 해서 영적인 무지하게 만들고 영적인 소경 만들고 영적인 사망 상태를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들을 눈으로 봐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를 생각해도 스스로 만족감이 없어요. 스스로 행복감이 없어요. 왜냐? 내 정체성을 모르니까.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영원한 저주에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권세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거를 전부 다 놓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광채가 비치면 어둠의 세력에 물러가고 사단의 세력에 물러가는데 이 그리스도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예배에 실패하도록 말씀에 들려오지 않도록 지금 흑암 권세는 계속 여러분들에게 이 도움을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아무리 잘 살아도 열매 없는 어두움에 동참하는 인생으로 육신적으로는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는데 잠자는 자로 죽은 자로 전락하도록 지금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흑암의 세력이에요. 결국은 목적은 하나님 떠나는 거예요. 지금도 사탄, 마귀, 악령, 귀신의 세력 역사하고요. 결국은 말씀을 빼앗아 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귀신 들리도록 만들고 이것이 거짓말의 압이요. 거짓말쟁이에요. 그래서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보다는 주변 것을 자꾸 이거를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 모르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막 이슈로 사건 터지는 거 봐봐요. 이거 터지고 저거 터지고 저거 터지고 이거 터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이거 막아야 된다. 이거 이래면 안 된다. 이거 이래면 안 된다. 이거 이래면 안 된다. 이렇게 많은 사건을 터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뭘 못하도록 만들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세상에 대하여 가슴을 끄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직 하나님, 이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라고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데 지금 많은 그 운동하는 사람들 옛날에는 이제 이 운동권에 있다가 이번에는 이제 이런 운동권이 생겼어요. 이런 사람들은 뭐냐? 전부 다 모든 사람들 앞에 영적인 힘을 주는 게 아니고 마음속에 염장을 질러버려요. 지금 이거 안 된다면서 뒤집어야 된다면서 이거 옛날에 이쪽 진영에 있던 사람이 그렇게 한 거나 지금 이쪽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는 저게 을의 입장이니까 이거를 뒤집는 거나 그게 그거지 뭐. 그래서 참 이름은 잘 지은 것 같아. 그게 니캉네캉이라. 그러니까 다 네가 하고 나하고 지금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 또 마음속에 이 세상에 돌아가는 거 그걸 가지고 막 염장 질러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과 언약 놓치도록 만들고 염장만 질러가지고 이거 막아야 된다 이렇게 그냥 실패하는 거예요. 먼저도 말씀드렸지만은요. 그 전에 여기 저기 군수 저기 군 앞마당이 있잖아요. 거기서 데모들을 많이 하더라고 보니까요. 근데 이제 그날이 금요일 날이 있었는데 어떤 집사님이 구역장이에요. 근데 이제 이분한테 전화했는데 이게 전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누구한테 물어보니까 지금 저기 군 거기 가갖고 데모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래요. 여기서 차가지고 이제 쭉 갔어요. 가가지고 보니까 앞에서 깃발 흔들고 있더라고요. 이게. 그래가지고 빨리 옆에 사람 시켜가지고 빨리 오라고 말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왔어요. 왔더니 나 얼굴 보는데 환해지는 게 아니고 죽상이야. 내 얼굴 보니. 예, 그래서 집사님 뭐 합니까? 지금 저기 구역 예배 가야지. 지금 여기서 이거 해야 된단 말이네. 그래서 빨리 갑시다. 예? 빨리 가자고. 그래도 그런지 저기 제 권세가 아니고 성령의 권세에 눌렸는지 따라오긴 따라왔어. 예배 드리는 내내 여러분들 얼굴 같아. 쓰면 좋겠지. 그게 아니고 완전 죽상이 돼가지고요. 에? 주기도문도 안 해. 예배도 안 하고. 참
그게 뭐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조심해야 되는 바, 본질 것보다 주변의 것 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다 수고하시는데 다문화 이런 축제 같은 거 여기 다 이건 진짜 세계보고만 하는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너무 심취하면서 기도를 놓친다. 그거요 오래 못 갑니다. 왜? 거기에다가 모든 걸 다 쏟아봐요. 여러분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들을 관리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불신자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고,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힘이 약해졌어. 그러면 그 불신자들은 예수를 믿긴 믿지만 어디로 돌아가겠어요? 옛날에 믿던 자기 신으로 또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혼란이 더 커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시작하여 기도로 응답을 받고 오직 언약으로 시작하여 언약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의 흐름을 주셨어요. 절대로 이 문제는 피언약 외에는 문제 해결 안 된다. 피언약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아담과 하와가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그 운명에 매여서 인생을 살아가게 돼요. 인생의 목표가 뭐예요 이제? 하나님 떠나기 전에는 인생의 목표는 다스리고 정복하는 영원한 복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 떠나면서 바뀌게 됐어요. 정령 죽으리라. 그게 인생의 목표예요. 죽으러 가는 인생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 아무리 자기가 뭐 참된 인생을 살고 행복한 인생을 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인생, 선한 인생 아무리 살아도 그 사람은 죽음을 위하여 가는 인생이에요. 영생이 없어요. 죽은 다음에는 영원한 지옥불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곳에 가는 영생을 사는 인생 여정입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여정이란 말이에요. 그 가장 중요한 언약이 뭘까요? 피언약을 잊지 마라. 그래서 이 피언약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모든 마귀의 시력에서 한 번에 꺾는 그 이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피와 물을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의 심령 속에 깊이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지는 제일 첫 번째 절기가 유월절 절기예요. 유월절 없는 추수감사절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피언약 나를 영원한 저주에서 건져내시려고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사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잊어버리면 창세기 3장 올무, 틀, 체질 속에서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에게 속지도 말아야 하고요.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인도하십니까? 사람이 일을 계킬지라도 그것을 성취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자, 그 말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계획을 했어. 근데 이 계획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고. 진짜 한번 뭔가 이게 씌이게 되면요, 망하는 것도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인다니까. 이거 참 강단에서는 이런 단어 쓰기는 좀 그렇지만요, 사람 환장하는 거예요 이게. 왜? 이기는 것인 줄 알고 막 하는데 나중에 낭떠러지기야. 이게 참 사람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저기 옛날에 사다리 타보셨죠? 예? 학창 시절이나 뭐 이렇게. 그러면 여기 얼마 여기는 공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또 머리 좋은 사람들은요 딱 쳐다보고 그래가지고 요거 딱 찍어 이렇게 딱 찍어. 그러면 이제 그걸 주최하는 사람은 뭐냐? 거기에다가 금을 하나씩 더 긋지 이제 이게. 마지막에. 그러니까 아무리 머리 줘도 소용없어. 그래가지고 막 저기 공짜로 되는 줄 알고 쭉 타고 내다 보니까 최고액 10,000원에 걸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에 아무리 자기가 계획할지라도 그거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것은 뭐냐? 여러분들의 모든 계획이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뜻대로 지도하시고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신 거예요. 그분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그래서 시험 들 때에도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다 같이 한번 암송해 보실까요? 시작. 아이고 우물 지금 어디 지금 목말라서 샘가에 왔습니까? 너희가 어떤 시험을 당한 적이 없다?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당한 적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때문에 낙심하지 마세요. 전부 다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에요. 그런데 짐을 지고 가다가도요, 넉넉하게 지고 가다가도 돌뿌리에 채워봐요. 어떻게 됩니까? 넘어지지. 아무리 가벼운 짐을 지고 가도 밤길을 걸어가다 보면 낭떠러지기도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불가항력적인 실패가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여셔서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느니라.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모든 시험은 넉넉하게 이길 시험이다. 이유가 뭘까요? 주님이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절대 승리하지 않겠습니까? 이 땅의 문제가 12가지 하나님 떠난 문제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난 저와 여러분들은 약속을 붙잡으면 절대 승리를 가진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이 완벽하게 구원하셨고 완벽하게 인도하셨고요. 그리고 어떤 흑암의 세력도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말미암아 모든 사단의 시험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단을 결박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성령의 충만함. 그래서 말씀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영원한 천국을 주시고 또 영원에 가야 할 천국으로 우리를 보장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상 열매는 그냥 탈곡만 하면 되는 거예요. 농사 지으신 분들은 아시죠? 열매, 그건 탈곡만 하면 되는 거예요. 뭐만 하면 되죠? 처음에 잘 심고, 잘 이 곡식이 자라도록 인도를 하고, 그러면 나중에는 뭐냐? 열매는 그냥 저절로 맺는 거예요. 이게 추수감사절은 뭐냐? 유월절을 얼마나 언약으로, 그리고 모든 과정에서 맥추절을 얼마나 성령의 인도 속에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게 열매가 달라질 수도 있는데, 내가 내 인생을 산다고 하면 구원이 흔들릴 수도 있고 성령의 인도 흔들릴 수도 있고, 그래서 내 자신이 뭐 열매를 맺을 수 있겠냐, 나같이 이게 못된 인생, 이 쭉저기 같은 인생인데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그건 사실이에요. 요즘에 한참 얘기하는 쭉저기 같은 인생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냐? 팩트예요, 팩트. 쭉정이더라. 그러나 그 쭉정이를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려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알곡을 만드신 겁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쭉정이 같은 여러분들의 인생 모습 보고 낙심하지 마세요. 그 쭉정이를 영원한 알곡으로 만드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께서 수수절에 알곡으로 창고에 모든 것을 저장하듯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여정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원, 성령의 인도, 영원한 영생의 축복, 영원한 천국, 이것으로 완전히 세팅해 놓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천국, 영원한 영생의 축복, 이것을 응답으로 받은 절대 승리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흑암의 흐름을 바로 알고, 이 흑암의 흐름, 이거를 꺾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언약의 피,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함, 이 언약 하나를 제대로 붙잡을 때 완벽하게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있어요. 절대 목표가 뭘까요? 갈보리산 언약이에요. 십자가에서 모든 인생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인생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실 뿐만 아니고, 가장 중요한 재앙, 사탄, 지옥의 권세를 한 번에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을 뿐만 아니고 절대 승리의 응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추수감사절기에 무엇을 감사할까요? 우리가 천국 가게 된 거 감사할까요? 그건 당연히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승리했기 때문에 그럴까요? 당연히 그건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쭉저기 같은 인생처럼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영원한 영생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쓰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쓰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누릴 것이 있죠.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그리스도로 완전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무교절, 77절, 초막절 이거를 하면서 이 언약을 붙잡되 모두가 함께 붙잡아라 그랬어요. 그리고 모두가 온전히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절대 승리를 눈으로 보시면서 모두 함께 온전히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빈손으로 하나님께 나오지 마라.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이 엄청난 능력과 축복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가? 또 빈손 그러면 뭐 돈 가지고 나가느냐 이걸 얘기하는데, 빈손으로 나가지 말고 마음과 중심에 믿음을 갖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추수감사주일에는요, 최고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최고의 헌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참 희한하지, 지가요 목숨은 내놔도요 헌금은 못해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게 어리석은 사람이네. 별로 반응이 없는 거 보니까 뭐 그냥 수용하는 거예요. 그때는 뭐 소리가 나와야 돼요? 주여! 이렇게 나와야 돼. 아니면은 여자는 주여!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절대 승리를 언약으로 붙잡은 우리들, 이 승리를 우리가 축복으로 받은 사람들, 여러분들이 정말 최고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이 모든 성도들, 사명자들 심령 속에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절대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이 약속하신 이 언약을 붙잡고 오직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 되어지는 것이 힘을 다하여 응답으로 받는 일심전심 지속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